포이맨 칼럼 계시록을 여는 열쇠.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1장 전체를 하지 못하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읽고 각 주가 길기 때문에 8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교통한 대로 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요즘에 워치만이 전집할 때도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메시지 21번도 계시록이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최근의 시대의 사역에서 주는 말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개적인 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휴거될 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이 자리에 온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공개적인 건데. 근데 이건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은 뭐예요? 비밀스러운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시간과 날과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에는 비밀스러운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데 공개적인 재림은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 대환란 끝이죠. 또 일곱째 나팔을 부른 것으로서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잖아요. 대환란 끝에 가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주님이 그러한 이제 비밀스러운 재림과 공개적인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이 시점에 아주 마지막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인데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이라고 번역했고 천주교에서는 묵시록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묵시록이라고 했냐? 이 사탄이 성경 66권 중에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또 하나는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는 왜 했냐면 거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탄의 어떠함에 대해서 창세기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더군다나 계시록은 사탄이 불못으로 들어갈 거가 아니로 들어갔다로 돼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이 놀라운 것은 예언의 책이면서도 불구하고 시제는 뭐예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유튜브에서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보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주제가 뭐냐면 이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하나는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홍점의 알파 오메가 얘기했는데 알파가 뭐예요? 창세기. 오메가는 계시록인데 구약의 성경 39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또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에서 26권 이런 것들의 총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로운 어떤 계시를 얘기한 많은 계시록이지만 새로운 어떤 것을 계시했다기보다도 과거의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것들
또 신약 시대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시록에서 뭐예요?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이 다 어떻게 돼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완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완결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면서 또 완결의 결론의 책, 완결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자,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어치만니의 이 계시록 이 저기 원 전집에 거기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 있어요. 이 묵시록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죠. 어디서 썼어요? 묵시록이라는 말을? 천주교에 쓴 거예요. 근데 왜 묵시록이 썼냐? 이게 묵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걸 묵시록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감춰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의 수법이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 사탄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혀놓고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운명이 다 결정됐잖아요. 결론이 뭐야? 불못에 가는 거잖아요.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가에까지 이제 그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원과 정체와 결론이 운명이 뭔가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이제 그 표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영어로는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워치마의 전집에는 표적 혹은 상징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결국 사인을 번역할 때 표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표징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표징 하나의 그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걸 아주 분명히 밝히지 못한 것은 그 당시가 언제 1세기 말이잖아요.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말 뒷부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95년부터 96년 사이.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사도 요한은 뭐예요? 보수하는 사역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그물을 깁 때, 수선할 때 부르셨어요. 그 직업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는 뭐야? 오순절날 그물을 탁 던지니까 하루에 뭐야?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심려받았잖아요. 네. 근데 또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바울은 이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상 얘기하는데 각지 교회 지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얻고 바울이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1세기 말쯤에서 이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주로 유대교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 썼잖아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을 막기 위해서 구멍 믿고 놓은 거잖아요. 보수하는 사역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다른 게 뭐냐면 왜 공관복음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공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은 영지주의, 헬라 철학으로부터 왔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바울은 요한서신을, 특히 요한일서를 썼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보수하는 사역에. 더군다나 계시록을 쓰면서 이러한 이단들, 이런 이제 유대교로부터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쳐부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계시록을 이상하게 무슨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 구속하시는 어린 양 이런 것도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다 물질적인 영역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지금 사람들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머리는 회복했지만 또 몸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특히 그 무천년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루터교가. 무천년설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칼빈도 루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칼빈도 똑같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세계 장로교인들이 한 1,000만 된다면 우리나라에 50%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장로교인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특히 계시록에서 이런 22장 12절인 거기도 보상과 징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믿고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무천년설에 나온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듭난 뒤에 믿기만 하면 천당 가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생활이 어떻게 해요? 대충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회복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지 않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1,000년 동안 보상을 받느냐, 왕노릇하느냐, 1,000년 동안 슬피며 이를 가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 슬피며 이를 간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에 5번이나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왕국복음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면에서 이제 분명하지가 않죠. 정말 자매님들이 회복 안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디서 사기치고 있을지 몰라요. 네.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보상과 징계 무천년설 주장해가지고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왔다고 가르쳐 버리면 이게 주님이 얘기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의 그런 보상과 징계 이것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이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계시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4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이제 심판을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해요. 계시록을.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 시대에서 엔조이할 수 있는 혼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계시록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지만 계시록은 더 안 읽어요. 그래도 자매님들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계시록을 여러 번 추구했다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계시록 기대한다고 그러고 관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표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의 책이라는 거죠. 표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특징이 계시록은 뭐예요? 첫째 예언의 책이고 또 표징의 책이고 결론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가서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사탄은 거기 끝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왕국의 씨를 뿌렸고 사도행전에서는 번식했고 서신서에서는 성장하고 계시록에서는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상징이란 말을 또 좀 자매님들이 다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네 발 달린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네 발 달린 사자를 얘기합니까? 표징이잖아요. 그거는 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또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그랬죠.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땅으로 와요. 그게 물질적인 성입니까? 하나의 인격입니까? 인격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요, 90% 이상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러 간다 그랬어요. 그 처소가 뭐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를 아마 자매님들은 이제 이 밝혀진 진리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세요. 아마 거의 새 예루살렘 그를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회복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만이 이기는 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7장 결론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도 똑같은 얘기예요. 듣고 우리가 이제 보지만 이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키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추구하고 듣고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돼요. 그대로. 아멘 하십니까?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하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이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네,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게 아시아에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어요. 그 라오디가 옆에 골로새가 있어요. 특히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라오디게의 성도들과 같이 읽어보라고 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있는데 그 아시아 일곱 교회가 뭐야? 일곱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회복이라고 할 때 하나의 터를 회복하는 거, 입장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그 한 도시의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되고 좁혀서도 안 됩니다. 한 지방 한 교회. 계시록 1장 11절은 그런 면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서울이 넓죠. 그렇지만 서울에 살고 있을 때 뭐예요? 다 서울에 살고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서울교회 그랬기 때문에 이걸 붙였으면은 고유명사가 돼버리네. 사실은 이제 대북은 대북시 교회라고 그래요. 또 영어도 아나임 교회는 뭐냐면 아나임에 있는 교회, 예, 저 처치인 애나임이라는 써요. 그러니까 거긴 분명한데 우리만 이제 지방교회 쓰면 고유명사를 쓰려고 하는데 대북시도 대북시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대북시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길게 얘기해도 서울에 있는 교회, 양주에 있는 교회, 뭐 여주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유명사라 해가지고 장로교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 아닙니다. 한 도시 한 교회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했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편지했어요. 야, 보니까 일곱 영이 나옵니다. 일곱 영은 뭐야? 영이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고 7배의 강화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이게 이제 각주 5에서 아까 물었잖아요. 누가 어떤 거 해야 되냐? 그 안에서 피로를 갖다 안에서 피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로를 그게 각주에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대로 해방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울이 믿은 하나님과 똑같고 바울이 믿은 하나님, 워치만이 형제님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6천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항상 현재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루어진 것들이 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늙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 생로병사 그런 말 쓰잖아요. 예? 늙어서 병들어 죽고. 그렇죠? 늙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와 죽음 문제를 세계 4대 이제 공자나 또 석가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들이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세 사람들은 예수님 축에도 못 들어와요. 그들이 얘기할 때 죄와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비극, 아담이 일에 타락한 일에 오는 이 죽음과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비극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증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5절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했다고 했어요. 해방했다는 것은 죄를 구속했다는 것도 훨씬 더 올라온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생명의 영의 법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모든 이 죽음의 요소를 다 끝내셨고 해방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사장 체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자, 아까 7절은 미리 얘기했잖아요.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건 공개적인 거잖아요. 예, 비밀스러운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공개적인 것은 아버지밖에 모르고 공개적인 것은 뭐예요? 다 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지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된 거잖아요. 구약에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8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을 때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주의 날. 네,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지금 로드스데이가 뭐로 바뀌었어요? 썬데이로 바뀌었어요. 여기 제 방에, 이 복음선에서 나온 달력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일요일 날, 썬데이를 로드스데이로 바꿨어요. 주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어디에 있었어요? 반모섬에. 예, 반모섬은 아주 무인도죠. 예, 거기서 있을 때 놀라운 계시를 본 겁니다. 예, 제한받는 생활이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추가할 겁니다. 아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행.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